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들이 만일 줄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같이 아니하고 봅니다.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다. 뭐와 같냐면 불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숯불리를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탈까요? 안 탈까요? 타지요.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이르르면 불을 품에 품어온 것 같은 형벌을 당하겠냐? 간음의 정도가 어디까지 있면 만지기만 해도,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만지기만 해도 간음이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불을 가슴에 품고 있는 것과 같은 형벌을 받는다. 예수님은 더 말씀하셨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 간음했느니라.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숯불이 한 조각 있는 게 아니라 쫙 펼쳐진 길을, 죽을 때까지 그 길을 걷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회개하기 전까지는 그 길을 계속 걷는 겁니다. 야, 그러면 불에 안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만져야겠죠. 아주 쉬운 일입니다. 안 만지려면요, 만질 수 있는 거리 밖에 있어야겠죠. 요셉이 멀리 떨어지려고 했죠. 그리고 미혹할 때는 진리로 선포했죠. 하나님 앞에 죄질 수 없다. 이게 최상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건요, 눈에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겁니다. 서로 간에. 근데 요즘에는 눈에 잘 띄게 해놨죠, 많이. 그죠? 컴퓨터만 딱 켜도 샥 펼쳐집니다. 참 위험합니다. 아이들이 하는 욕을 들어보세요. 되게 성적인 묘사들을 욕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 고상한 부녀들께서는 욕을 잘 안 해보셔가지고 잘 모르시는 거나 아니면 모른 척 하시는 건데, 우리나라 욕에 아마도 반 정도는 어림잡아 성적인 그 묘사들,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이 모욕적인 내용들이 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도무지 나는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길 가다가 중고등학생들의 아들 하는 욕만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욕들이 많은가. 혹시 들어봤는데 내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는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요, 섬에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얼마나 오래전입니까? 그런데도 초등학생들이 부르는 자작곡이 있어요. 중학생들이 부르는 내지는 만드는 은어들이 있어요. 지들끼리 하는 몰래 하는 말들이 있어요. 다 성적인 내용들입니다.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부터 아니면 저학년 때부터도 부른 노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아주 무서운 건 내가 가르쳐 줄게요. 옛날에 여기 어르신들이 한국에서 해외여행이 참 어려울 때 국내 여행 다닐 때 주로 되면 부곡, 하와이를 갔어요. 예, 저기 태평양 하와이야, 부곡 하와이를 갔는데 거기 가면 뭐가 있냐? 스트립 걸들이 있어요. 거의 벗고 춤추는 여자들이 있다고요. 맞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계모임으로 가요. 평범한 동네 사람들이 젊은 애들이 뭐 젊으니까 돈 모아가지고 야, 그 스트립 쇼 한대 한번 보러 가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40대, 50대, 60대 정도 된 분들이 계모임으로 개돈 모아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여행 간다고요. 부곡 하와이 같은데. 그러면 거기 가면 벌써 봉춤 추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 봉춤 유행이죠. 예, 젊은 여자들이 뭐 몸매 관리한다고 이렇게 막 진짜 하와이에서 막 춤출 때 입는 옷 그런 거 입고 여자들이 춤추고 봉춤 추고 막 그런다고요. 그런 것을 보고 어른들이 시골 말로 하는 말을 애들이 듣고 노래를 만든 게 있어요.
한 40년 전에. 살짝 불러드릴까요? 굉장히 수위가 높은데 이게 참 설교 시간에 할딱쟁이 맨쟁이 돈 줄게 춤춰라. 홀딱 벗었다는 걸 사투리로 할딱쟁이라고 합니다. 맨쟁이, 맨몸이란 얘기입니다. 돈 줄게 춤춰봐라. 이게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되는 애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이 노래가 어디서 왔을까 생각해봤는데 친구 집에 갔더니 앨범이 있더라고요. 그 앨범에 우리 집안 할아버지인데 그 할아버지네하고 우리 할아버지네하고 사촌간이죠. 사촌간끼리 계모임해가지고 놀러 간 그 사진인데 거기가 그런 이제 뭐 이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유해 관광버스 빌려 가는데 거기 보면 그 음침한 데에 물론 이제 부부 동반이긴 하지만 그런 여자들이 많이 있는 그런 배경의 사진들이 있어요. 아, 이런 데서 보고 어른들이 와서 대화를 하고 나누는 이야기를 듣고 하는 말이구나. 이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자, 이게 40년 전 이야기라면 지금은 어린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음란한 소재, 간음죄를 지을 수 있는 것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많이 용인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제법 나이가 들면 뭐 자기들이 알아서 하지 하는 식으로 내버려두기 때문에 무지막지한 간음죄가 이 세상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자, 여러분, 타인의 아내를 멀리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인데 놀라지 마세요. 우리 시골도 말이죠. 돌아다니는 소문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굳이 얘기를 한다면 과거에 한때 부끄러운 이런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예, 이런 배경에서 큰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 이제 뭐 이렇게 표현하면 어쩔까요? 예수 믿기 전에 또는 이제 굳이 얘기를 한다면 결혼 전에 아니면은 뭐랄까 초신자 시절에 철부지 시절에 이 정도로 사실 그건 하나님 앞에 분명히 죄입니다. 분명히 죄는 죄인데 이 남의 아내의 이야기는 아니단 말이죠. 적어도. 근데 이제 결혼한 이후는 완전 다르죠. 그렇죠? 죄질이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리 시골에도 많이 보이는데도 예배 마치고 모 교회 집사가 그 교회 여자 집사 오토바이 태우고 산으로 들어간 걸 봤다. 는 류의 이야기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릴 적부터 한동네에 큰 친구 사이에 이쪽 집 부인하고 친구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거의 뭐 칼부림 나기 직전까지 하고 동네를 떠나게 된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역사회에서도 그렇다면 서로 얼굴도 모르는 남남이 사는 대도시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질까요? 누구도 이 죄목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엄청나게 깊이 들어와 있는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문에도 보면 참 감사하게도 오늘 저녁에도 이 음란의 문제가 말씀의 주제인데 영적 타락과 음란의 죄의 이 증가는요 항상 같이 갑니다. 정확히 비례합니다. 자, 불을 품게 되는 것 같은 죄란 말이에요. 만지기만 해도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죄는 있으면 불 품는 거예요. 있으면 불을 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죄가 얼마나 무섭냐는 이제 불로 이미 이와 같다 했으니까 불로 이미 나타났지만 한 번 더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비유라기보다는 비교죠. 이제는 비교. 예를 들면 사람이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쳤다 하자. 그러면 이해하죠. 우리가 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지만 죄값을 묻는다면 7배는 갚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7배가 없는 사람은 자기 집이라고 있는 것은 다 내줘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빵 훔쳤을 경우에도. 누가 빵 훔쳤다 7배나 내라 할까? 여러분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예, 충분히 차 범퍼에 기사나도 새 걸로 갈잖아요. 그거 몇천 원이면 닦아낼 수 있는 건데도 몇백만 원으로 바꾸잖아요. 참 세상이 악해지고 나니까 너무 말씀을 이해시키기가 편해요. 빵 하나 7배? 소위 덤탱이 씌우면 7배 뿐인가요? 그동안에 없으니까 네가 다음으로 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왜 7배냐? 염소 새끼 뺏어간 것도 4배인데 빵이 왜 7배냐? 소가 5배인데 남의 집 재산인 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도 5배인데 무슨 빵 훔쳐 7배냐? 자, 이건 어떤 경우이냐? 빵이 어디 놓여 있죠? 집 안에 있죠. 그 죄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자다가 말이죠. 도둑이 훔쳐간 게 없어도 사람이 한번 들어왔다가 소동을 피우고 나갔다는 그 충격 때문에 잠을 잘 수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상합니다. 무서워서. 들에 있는 소가 없어진 거는 아깝긴 하지만 괘씸하긴 하지만 우리의 생존의 직접적인 위해 밤에 잠을 잘 때 내가 신체 위협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심장이 벌렁거리진 않아요. 그러나 숟가락 하나만 없어져도 밤에 사람이 온 발자국이 놓여있으면 진짜 이거 까떼선 부엌으로 내 찔러 죽을 뻔했구나. 이것 때문에 없어진 양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생활이 불가능해져요. 무서워서. 빵 하나만 훔쳐도 7배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입니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하물며 그런데요. 남의 집 부인을 뺏은 건요. 값을 치를 수 있을까요? 자, 봐보세요. 성경이 한 사건이 얼마나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유용하게 쓰이는지 그 당사자에게는 조금 미안하지만 우리 다윗 형님 한번 봐보세요. 나단이 와서 뭐라고 비교했어요? 절도하고 비교를 했어요. 어느 집에 이뻐 키우는 양새끼 하나 있는데 손님이 오니까 그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지금 집에 양이 그렇게 많은데도 남의 집 새끼 하나 뺏어갖고 잡아먹어버렸다.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율법에는 이거 4배 갚아주면 되거든요. 근데 다윗이 뭐라 하냐? 양을 훔쳤는데도 그놈은 잡아 죽여야 된다고 했어요. 사람을 사형감이라고 그랬어요. 사형감. 왜?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이라고. 보통 양은 4배인데 다윗의 자기 양심에는 그런 상황이라면 4배로 안 되고 그놈은 잡아 죽여야 된다고 했어요. 다윗이 한 짓은요. 남의 하나 있는 부인이죠. 자기는 부인도 엄청 많잖아요. 남의 하나 있고 거기다가 자기 충신의 부인이고 그 충신은 자기 때문에 지금 목숨 걸고 싸우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집 부인을 뺏어갔으니 어찌해야 되죠? 다윗은 죽어야 되죠. 자, 자문 말씀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확히 맞죠. 너는 불을 품에 있고 네 영혼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정확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31절까지 이어지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 빵 훔쳐간 게 7배라면 남의 부인을 훔쳐간 것에 대한 어떤 합리적 변명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자기 합리화의 불가능성을 읽어냅니다. 그때요 술을 한 잔을 알딸딸 해갖고요. 아니 옆에서 막 자꾸 뽀뽀해 해가지고 뭐 할 수 없이 했어요 등등의 이런 이야기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불이 몸을 태우지만 불을 품에 품은 자는 나지요. 나를 그런 곳에 두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만지기만 해도 불을 품에 품 것 같은데. 그래서 비교하자면 빵을 하나 훔쳐도 남의 집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7배를 갚고 못 갚으면 내 재산을 다 내놔야 되는데 남의 집 부인을 그 집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욕보이고 범했다. 그랬을 때 이 죄는 다윗 본인의 말대로 사형 외에는 죄값을 치를 방법이 없습니다. 사망입니다. 사망. 잘 보세요. 다른 감형의 이유가 조건이 없어요. 사형이에요. 사형. 아시겠죠? 그러므로 무슨 말이냐면 간음죄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죄 중에 하나이면서도 그 깊이는 제일 깊은 곳에 있는 죄라는 거예요. 자, 부녀와 간음하는 자 정리를 해줍니다.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느니라. 무지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급이 나눠진다면 제일 무지하다는 거죠. 그죠? 비교를 해보세요. 빵도 7배인데 재산을 다 내야 되는데 간음은
재산 갖고 안 된다는 얘기죠. 뭘 내놔야 돼요? 영혼을 내놔야 돼요. 그래서 저기 34절, 35절로 나오잖아요. 이건 돈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요. 그죠? 근데 이 세대는 돈으로 해결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래서 더 썩어 빠진 세상인 거예요. 차라리 이것은 돈으로 해결하고 그냥 죽이고 마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걸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남편들도 말이죠. 자기 부인에 대한 생각이 예전만 못하다는 거예요. 돈 받았으니까 뭐. 그래서 이건 더 썩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사람이 죽더라도 절대 안 돼라는 이런 성의식, 이 윤리의식 이런 게 사라졌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그런데 어떤 번역들에는요 70인역이라고 하는 구약성 헬라역이 있고 로마 저쪽 사람들이 보는 벌게이트역이라고 있어요. 불가타역이라고. 거기는 뭐라고 했냐? 지성의 부족으로 간음하는 사람은 생명을 상실하게 된다 그랬어요. 많이 못 배운 사람들은 간음한다 이런 말이에요. 환장하겠죠 그냥. 예? 많이 못 배운 사람들이 간음합니까? 참, 이 사람들은 그 자기들의 학문적 입지를 강화시킬 그 영지주의 옛날에 지식을 갖고 있으면 구원에 이른다는 그런 금리발 하나 딱 끼우는 그 성경 여기저기다가. 여러분, 간음은요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내다보지 못한 무지의 결과입니다. 잠시의 쾌락을 위해서 내 거래할 대가가 자기 영혼임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짓는 죄입니다. 이 죄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범죄이고 자기 몸에 대하여 범죄하는 죄입니다. 간음죄는 고린도에서 말하래요. 자기 몸 안에 짓는 죄라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인데 또 죄의 뭡니까? 도구. 그리고 죄의 결과 흔적이 몸에 남아요. 직접적으로. 이게 간음죄예요. 그래서 이 죄는요.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를 갖고 있고 내 몸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빵은 빵으로, 몸은 몸으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죠. 그 죄의 값을 내 창고에 넣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새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내 영으로 갚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성윤리를 가르칠 때 그 대가에 대해서 이렇게 옳으니라, 그르니라만 가르쳐주면 안 되고 그르니라, 얼마나 그르냐, 이 죄는 짓는 순간 그냥 지옥 간다고 생각하면 돼 라고 할 정도로 가르쳐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이건 큰 죄 하면서 대가가 뭐죠? 그건 뭐 회개하면 돼 이러면 안 돼요. 보세요. 상함과 능욕을 받고 회개하기 전에 네 몸에 칼집이 날 수가 있어. 네 몸에 성병이 생겨. 네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이게 큰 상처가 생겨가지고 평생에 부끄러워서 눈을 못 뜨게 될 거야. 누가 이런 이야기를 꺼낼까봐 그 자리를 피하게 되고 너는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혹시 신뢰를 잃을까 항상 두려워하게 될 거야. 그렇게 가르쳐줘야 돼요. 상함, 이 말은요. 괜히 우리가 어떤 내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거 상처입니다. 상처. 진짜로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싸대기를 맞고 몰매를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피멍이 든다는 얘기예요. 이건 남의 부인과 헛짓거리 하다가 남편이 들어오니까 옷장에 들어가지고 밤새도록 서가지고 옷장 문 열까봐. 실제 이런 일이 한두 개인 줄 아십니까? 베란다에 손 매달고 있다가 일반 사람들 이거 1분도 못 매답니다. 떨어졌어요. 어떻게 될까요? 죽었어요. 그런 이야기 여러 번 들어보셨죠? 자, 사람이 죽을 때까지 아니죠. 죽고 난 다음에도 간음의 죄는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립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수치스럽게 읊어지고요. 그때마다 그 가족들은 동반하여 죄를 지은 공범처럼 그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지혜왕 솔로몬의 이름이 부끄럽게 불려질 때가 언제든가요. 이스라엘 왕 중의 왕인 다윗이 오늘도 그랬죠. 참 수치스럽게 그 이름이 불려지는 게 왜입니까? 바로 이 죄 때문입니다. 성경이 정확히 맞잖아요.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다니. 회개하여 죄 씻음은 받는데 그 일의 부끄러움을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다 걷어가지는 못해요. 그 남편이 이제 남편이 알게 됐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투기함으로 분노하여 원수감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왜 그럽니까? 내 몸을 더럽힌 것 같잖아요. 부부는 하나니까. 나의 아내로서 이 여자를 네가 죽여버린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 여자가 내 아내라고요. 내 아내로서 이 여자를 네가 없애버린 거예요. 네가 범하는 순간 이 여자는 나만의 아내가 아닌 거예요. 이제 나만의 여자가 아닌 거예요. 또 이 여자에게 있어서 남편이 나는 유일한 관계 대상자인 남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통가는요 살인죄와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죄값이 사형입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 남자가 유부녀와 통관함을 보거든 그 통관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율법과 지혜서가 동일합니다. 27장 4절에 자만 보면 진노는 잔인하고 성냄은 사나우나 치기 앞에 누가 설 수 있으리요. 투기와 같은 말입니다. 질투하여 화가 났을 때는 다른 이와 다르다는 겁니다. 절대 버틸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우리 아가 남녀의 그 사랑 아주 뜨겁죠. 질투는 음부처럼 잔인하니. 그 불길이 얼마나 무섭냐. 바닷물을 같은 강물을 쏟아부어도 불을 못 끌 정도라 했어요. 지옥의 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35절 보십시오. 아무 벌금도 돌아보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그렇죠? 자,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이래야 정상입니다. 이래야 무서운 줄 알고 죄도 좀 적게 짓고 또 자기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인식도 이거는 보상해갖고 될 문제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차라리 끝을 보겠다. 이래야 부부간에 이 부부의 약속, 정조의 약속에 대하여 정말 바른 생각을 갖고 가는 사람이구나. 옆에서 뜯어 말릴지라도 이보시게 참으시게 그런다고 사람을 죽일까? 옆에서 뜯어 말릴 정도로 돼야 이게 그나마 이 사람이 진짜 남편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이 더 아픈 게 뭐냐면 이런 남편도 별로 없다는 겁니다. 보세요. 그랬어? 잘 됐다. 야 나도 바람 피우고 싶었는데 서로 그냥 자유롭게 살자. 이게 이 세상이에요. 아니 성경대로 보면 이거는 아무 벌금도 안 보고 어떤 것을 줘도 분이 안 풀린다. 여러분 이게 정상 아닙니까? 이런 정상적인 사고와 양심적인 남편의 도리를 다하는 남자의 경우 그러니까는 일반적인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성정을 남편으로서의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의 경우는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적어도 그 정도의 남편으로서 의식을 갖고 있는 사회를 지금 상징한 거예요. 근데 내 아내와 통관한 남자만 비윤리적이고 성적으로 타락한 게 아니라 이 세대 각 집의 남편들도 그만큼으로 다 성윤리가 아주 다운된 상태라고요. 예, 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러면 이 남자들 어떻게 해요? 시기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네 목숨 네 죽고 나 죽자 이런 소리 안 한다고요. 뒤로 조용히 그냥 얼마 줄래? 그래?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더 슬픈 거예요. 돈에 눈이 먼 사람들. 그러면 이 여자는 어떻게 하냐? 참 이 여자도 자기 비참한 줄 알아요. 살았다 하면 안 되고 나는 2 남자한테 다 놀아난 여자가구나. 2 남자한테 다 놀아난 여자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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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남자한테
한 놈은 육이 좋아서 놀자고, 한 놈은 돈 처먹고, 남편이란 놈도 괜찮다 하고, 내가 이러든 저러든. 그럼 그 여자는 이제 자유롭게 죄 지어서 좋다, 안 두드러워서 좋다, 그럴 게 아니라 내가 한 남자에서도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이구나. 이래야 되는데 여자들도 정신없이 돈 받았잖아, 이제 뭐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다, 이런 식의. 여러분, 이게 더 불행한 세상 아닙니까? 정말 형벌의 정상형이라도 있는 세상이라면 좋겠어요. 죄가 10이면 형벌도 10이고, 죄가 100이면 형벌도 100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시려고 각 사람에게 정상적인 양심, 상식, 도덕성을 줬는데 이걸 갖고 있으면 그 죄에 대하여 자기들이 죄값을 치르기도 하고 벌을 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두려움을 깨달을 수도 있는데 그 속에 있던 기본적인 도덕성마저도 무너져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그 영혼을 칠 수밖에 없는 이런 악한 세상이 이미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는 안 맞습니다. 세상에. 왜? 정상적인 남편을 상정하고 주신 말씀이에요. 부인은 간통을 했을지라도 남편이 정상일 경우에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도 비정상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려서가 아니라 이보다 훨씬 악한 상황인 겁니다. 상황 자체가. 여기는 정상적인 성의식과 도덕성을 가진 남편의 아내가 그 아내만 타락했을 경우에 이야기하는 것인데, 남편도 같이 타락하면 서로 바꿔치기 하면서 놀자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정상적인 남편과 부정한 여인에 대한, 또는 부정한 남자, 제3자의 남자에 대한 말씀, 이것이 아니라 기본형으로 아까 말했죠. 부녀와 통혼한 사람 사형. 그러면 이 셋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매튜 헨리 목사님, 1600년대 목사님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간음죄를 범하는 자는 멸망을 향한 길로 이미 깊이 들어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간음죄라는 것은요, 내 영혼이 마귀의 손에 깊숙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죄예요. 지옥문에 가까이 있는 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처음에 사람들이 지를 때 강심장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큰 도둑놈 있고 작은 도둑놈 있다 그러죠. 이 통간의 죄는요, 음란의 죄 중에서도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나 한 번밖에 안 했는데요, 그렇지만 그 한 번으로 지옥 문까지 한 방에 들어가는 죄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죄를 짓고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유지되고 평안이 지속될 것이라, 나에게 주시는 은사가 여전히 힘을 발휘할 것이라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삼손도 싱글이요 드릴라도 싱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지옥 문 직전 앞에까지 갔잖아요. 눈깔 뽑히고 블레셋 앞에서, 그 다곤 신상 앞에서 제주 넘고 한 방에 어디까지 갔어요? 삼손이 직접 우상 세우고 숭배했나요? 아니에요. 간음죄 하나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리고 딱 죽음과 한 걸음 차이 앞에까지 갔어요. 이건 진짜 무서운 겁니다. 단 한 걸음에 지옥문까지 가는 겁니다. 마치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것을 직감하면서 숨을 한숨 한숨 내쉬는 것처럼 그렇게 무서운 죄입니다. 영양제 한 대 맞고 나올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곧 있으면 죽겠구나 하는 그 정도의 큰 병과 같은 죄입니다. 제가 주례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끔 남자가 엄청 잘나고 여자가 좀 모자란 데가 있어요. 또 거꾸로 여자가 상대적으로 더 잘났다고 생각하고 남자가 좀 모자라다고 여겨지는, 양 집안을 보면 그런 분위기, 결혼 전 이 상황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든 저러든 상관없어요. 아무리 외모가 잘나고 학벌이 좋고 돈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그러니까는
이 상대편 배우자에 비해서 이렇게 월등하게, 그래서 누군가는 뭐 아깝네 어쩌네 뭐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할지라도 부부간의 정조를 지키냐고 부정한 죄를 져버리면 그 우월하다는 것이 다 똥돼 버립니다. 아무 소용 없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정조를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중요한 거다. 세상에 내가 쌓기 위해서, 오르기 위해서, 가지기 위해서 수많은 애를 썼던 것들, 한순간의 쾌락을 위하여 부정한 짓을 저지르면 그 많은 수고보다 그 단번에 한 번의 행위가 훨씬 큰 의미를 가지는 것. 부정적으로 말이죠. 이 모든 것을 잡아 삼켜도 남는 것. 그게 간음의 죄다. 세상 부끄러울 수가 없다. 온 집안이 부끄러워져 버린다. 절대로 이 죄는 짓지 말라. 그런데 사람들이 이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하는 유혹이 있는데, 당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세요. 참 시적이죠. 그게 뭐냐면 빨간색 사랑을 쫓으라는 거죠. 사랑은 본래 붉은색이잖아요. 빨간색 사랑을 찾으세요. 아, 그렇지. 내가 바보같이 살았어.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성경은요, 아니래요. 파란색 사랑도 있고 노란색 사랑도 있고 어쩔 때는 회색 빛깔 사랑도 있어요. 얼마나 다양한 사랑이 있고요. 그러니까 한 뿌리에서 나오지만 참 아름다운 진짜 오색 빛깔 찬란한 사랑을 하나님이 인생 중에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여기 다 아기 낳으신 분들이죠. 아기 막 낳았을 때 얼마나 좋던가요.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그걸 색깔로 말하자면 분홍색이라 할게요. 이 분홍색이 안 짙다고, 붉은색이 아니라 빨간색이 아니라고 그런 소리 듣고 분홍색을 버리고 간 사람들도 많아요. 그 아이가 평생 줄 수 있는 즐거움, 그 아이와 함께하는 기쁨, 아이를 사랑함으로써 누리는 행복감, 그거를 맛보지 못하고 엄은 빨간색만 쫓아가는 사람 많아요. 근데 내가 빨간색을 쫓잖아요. 그럼 내가 쫓아가는 그 사람도 빨간색을 쫓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에게 내가 아주 새빨갛게 보였는데 매력이 떨어지죠. 그러면 버림당해요. 그래서 젊어서 바람핀 사람들이 나중에 나이 들면 전부 다 병들고 버림당해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밖에서 구걸하거나 아니면 겨우 여보 미안해 이러고 들어온다고. 내 주변에서도 봤어요. 안타깝죠. 자식들 보기에도 미안한 거예요. 저러면서 그렇게 살아놓으니까. 그 영혼을 팔아버린 거 아닙니까? 그 인생 전체를 대가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산 거 아닙니까? 여기 간음죄에 대하여 오늘 말씀이 주시는 경고를 가장 잘 요약하여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역시 매튜리 목사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정욕의 불은 지옥의 불을 점화시킨다. 더 보탤 말이 없습니다. 이보다 약하게 표현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주신 이 말씀의 내용을 자기가 듣고 싶은 만큼 이렇게 축소시켜 드는 겁니다. 말씀은 그대로 아가서 전에 지옥불같이 탄다 그랬어요. 그러면 봐보세요. 요즘에는 남편들이 성의식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신이 비도덕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신랑 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 말씀 그대로 합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났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배도를 했어요.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자칭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꼭 이렇게 죄책을 묻습니다. 그가 이 죄를 이겨보려고 힘을 쓸 때는 강력한 손으로 도우시고 진짜 불 가운데서 건져주지만 자기가 스스로 불을 품겠다고 할 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젊을 때가 지났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산 걸 봤을 때 나에게는 그럴 일이 없을 거야. 천만에요.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죄의 유혹은 상존하고 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지옥의 불과 가장 가까운 죄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간음의 죄를 한 쌍으로 성경에서는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